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이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살아난 유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뭘 깨달으셨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받는 겁니다. 누구 것으로 받는 것입니까?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귀가 있으니까 듣게 되겠죠. 듣기만 하고 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집에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를 결실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그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소요가 그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요, 이후에 바울의 행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주도한 큰 소동은 에베소의 서기장의 나섬으로 인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조직으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서기장이 나서서 법적인 절차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했죠.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대응해라 경고하고 그들을 해산시켰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불법이거나 위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바울 일행이 행한 것에 대해서 민회에 고발을 하려고 해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들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요, 에베소에 이 소동이 있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2년 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마술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마술을 그만둬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해서 자신들의 비법이 담겨져 있는 책을 다 소각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밝히죠.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음 목표지만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로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이 동그라미,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하는 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거기가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고 바로 지중해를 거치면 단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멀리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굳이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3차례 전도여행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과적이잖아요. 바울이 내가 3번의 전도여행을 하겠다,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날 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을 뿐인데 그 후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보고 야, 요거는 1차 전도여행이구나, 요거는 3차 전도여행이구나,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가겠다는 이 새로운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여정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는 이후에는 2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니까 로마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왼쪽 꼭대기가 로마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거쳐서 가려고 하는 지역이 제가 네모로 사각형을 해놓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다시 말하면 헬라 지역이고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로마겠지만 지금 이 헬라 지역은 지리적으로 로마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 이전에 어떤 제국이 있었던가요? 헬라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헬라 제국의 중심지가 바로 이 마게도냐 헬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 문화와 예술과 그런 사상 같은 것들은 여전히 헬라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미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래의 계획과는 달리 이 유럽 지역, 이 헬라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 2차 전도여행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빌립보에서부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협과 공격을 피하여서 굉장히 빠르게 도시들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럽 지역에, 헬라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헬라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2번째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역에 커다란 흉년이 든 거예요. 특히나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 더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도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하렸던 거죠. 이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어떤 차별, 이 벽을 극복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겠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의 대표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방인 교회가 정말로 있구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지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2년 3개월의 기간은요, 그 어떤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오늘 본문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발탁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 교회 일꾼으로 세워놓은 거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을 많이 세웠겠습니까? 그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당부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2차 전도여행에 다녔던 바로 그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입니까? 필립보이겠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을 거쳐간 거죠. 그런 도시들을 방문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부하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헬라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의 남쪽 지역 아가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서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을 때 2년 3개월 동안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한 번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한 번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두 번의 편지를 보내고 이번에는 직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3개월의 체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개월의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좀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고 손꼽히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대략 잡아도 최소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2차 전도여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위협과 박해가 계속 있었어요. 다만 뭐만 있었습니까? 바울이 언제나 한 걸음 앞서서 나갔을 뿐인 거죠.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그때와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곳곳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도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그동안 힘들게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로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러한 위협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날로부터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위협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갈 때 환대받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위험한 일을 만나고 실제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환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은 여러분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날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울 혼자서 외롭게 이 힘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동력자로 붙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사람이 해결한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서기장을 사용해 주신 거죠. 오늘 보면 4절도 보면 이 힘든 여정을 함께하는 이방인 동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몇 명이죠? 7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출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더베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동력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들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흥분한 무리들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가이오,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아들로 인정을 받는 디모데가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함께 갈 동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뭐 이상한 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평범한 구절 같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은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칭 대명사가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다는 거는요, 누가 포함된 겁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었을 때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울은 그곳에 누가를 내려놓습니다. 이 교회를 잘 돌보라고 누가를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6년의 시간이 지나서 바로 빌립보에서 다시 누가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래 바울의 계획이었다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본래 계획이었다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위협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로를 바꿨잖아요. 다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다시 만나서 절기를 보내고 그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누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을 살아갈 때는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묘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배로 5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여정이 나오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걸린 여정이 이번에 그 배가 넘는 5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인데 오래 걸렸다라고 한다면 뭐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파도에도 문제가 있고 바람에도 문제가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로 자체가 되게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이틀 걸릴 일이 5일이 걸렸으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드로아에서 무려 7일,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드로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이 7절의 상황은 뭡니까? 드로아에 온 지 6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드로아를 바울이 떠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6일째를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을 어느 날로 여깁니까? 안식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제 그날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더 로드데이의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의 의미를 들고 주의 날로 삼고 지키게 된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이 더 중요한 날로 여기고 있고 동시에 주의 날도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공존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지만 여러분 드로아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함께 일주일을 보냈지만 뭐 얼마나 시간을 보냈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납니다. 여러분 살아서 또 만나게 될지 어떨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이 만남 자체가 바울의 일생에 드로아 성도들과 마지막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의 마음이 뜨겁잖아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내일 바울이 떠나니까 오늘 밤, 이 주일 밤에 모인 이 모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당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노예나 일꾼과 같은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 쉬는 날, 뭐 그런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들의 일과가 끝나는 밤에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 성도들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 마지막 만남인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얼마나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밤이니까 뭘 들고 왔겠어요? 등불을 들고 왔겠죠. 그렇죠? 어딘가 거취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나 애틋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먼저
들어와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윗다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공간인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는요, 오늘날 아파트와 같은 인슐라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공간이 아니고 한 사람이 사는 공간이 한 10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같은 거에 가면 한 20, 30명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잠시 모여야 되는데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어느 한 분의 호텔방에 모이게 되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 방인데 한 20명이 들어가니까 방이 꽉 차게 되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는요, 무려 300년 동안 교회라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모입니까? 교인들 가운데 집이 좀 큰 성도가 있다면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짐작해보면 드로아에서는 그런 큰 집을 갖고 있는 성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인슐라에서 지금 마지막 모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유두고의 신분은 노예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유두고란 이름은 그 시대의 노예들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뜻이 뭐냐?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좀 연관이 좀 되죠. 그러니까 유두고는 이날 하루 종일 뭐 했겠습니까? 주인의 시중을 들고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했겠죠.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바울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눈치를 보고 급하게 이 모임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왔을 때 그 모임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차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의 가장 뒤 창문 앞에 유두고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급하게 이 모임에 와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식구증도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정신을 좀 차려보려고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하려고 창문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뒤로 훌러덩 넘어져서 3층에서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게다가 높이가 3층이었으니까 어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가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판단을 내린 겁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봅니까? 눈도 이렇게 까서 보고 죽음을 확인하잖아요. 누가가 죽음을 선고한 거죠. 여러분, 은혜로웠던 자리 금방 흐트러지고 소란스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겠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바울은 침착하게 이 상황에 대처를 하죠.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추락사한 유두고의 위에 몸을 엎드려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두고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3층에 올라가 그날 밤의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안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해도 이거 뭐 앞으로 살아모실 할 수 있겠나, 뼈가 부러지거나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유두고의 추락이 그날 밤의 모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고만 전하고 있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어디서 올라간 겁니까? 유두고가 떨어진 그 자리에 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다 살았는데 어떻게 모임을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추락한 것이 그날의 모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추락하기 이전의 일상을 살아가는 유두고로서의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유두고에 대해서 이렇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 살았다 그것이 초점이 아닌 거죠. 드로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것으로 삼는 일에 대단한 집중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보람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약해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에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드로아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갖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힘이 났고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몸도 성치 못하고 나이가 들은 바울이 그 밤을 새어가며 말씀을 가르치고 드로아 성도들과 대화를 깊이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으로 말미암아 드로아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유두고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사 드로아 공동체를 내가 위로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날이 새고 바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지만 드로아 성도들은 그날 밤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그날 밤 유두고의 이야기를 하겠죠. 유두고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로아 공동체는 그 밤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공통된 간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뜻과 계획이 멈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박해하던 바울을 부르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섭리가 놀랍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유혹 가운데 복음 전파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높여서 찬양합니다. 오늘은 나의 뜻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보잘것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